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아멘. 예,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고 늘 지켜주시고 주 안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요. 우리 찬양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미안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선을 이루어요. 믿습니다.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 붙잡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찬양합니다. 내 인생 여정 끝내요 하늘 문을
다시 한번 합니다. 내 인생 여정 끝내야 강 건너 너디 올때 하늘문 향해 말하니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를 걷고하는 날 예수 인도하셨네. 이 가시밭길 인생을 거덕이면서 갈 때에 시험과 환난 많으나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 짐을 고르고하는 날 예수 인도하셨네. 밟은 발걸음마다 주 예수 보살피시사 승리의 배가 부르며 이를 찬송하리라. 매일 발걸음마다 믿습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를 걷고하는 날 예수 인도하셨네.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너의 기도 들어주시고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 가슴에 손을 대고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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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마음 만져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아멘. 믿습니다. 우리 기도를 들어주세요. 우리 기도 들어주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세요.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나님 나의 기도.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지만 그래도 힘들고 어렵고 상처난 그런 심령으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의 치료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우리 찬양합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 예수 나의 좋은 치료. 찬양하리라. 나 찬양하리라. 선한 나를 돌아보시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유야. 나 찬양하리라. 나 다시 한번 합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치료자입니다. 상처나고 힘들고 어려운 그 길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해 주십니다. 믿고 찬양합니다. 예수 나의 치료, 나 찬양하네. 구세주를 찬양해.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을 들라. 예수 나의 죄 다시 한번 나 찬양하리. 나 두 손 높이는 채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인도해달라고, 나의 삶이 복된 삶으로 인도해달라고, 우리의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다같이 주여 삼창분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믿습니다. 주여 아버지 믿습니다. 주여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며 모든 일을 감당하며 나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니 주님 어루만져 주옵소서. 상처난 심령들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선도를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이 세상이 참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주여 은혜를 내려주시고 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사며 믿음 안에서 모두 그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 찬양하리라. 영혼을 돌아보신 새 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 찬양하리라. 영원히 돌아보신 새 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를 내려 주셔서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고 영광 돌리며 믿음으로 살고 있사오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 시간에도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며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오직 주만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이 땅에 참으로 상처 많은 심령으로 살고 있습니다. 모든 환경들이 우리의 삶이 참으로 주를 위해서 살기를 열심을 다하고 노력하지만 이 세상의 환경이 우리를 참으로 힘들게 만들 때가 너무도 많은데 주께서도 오시고 은혜를 내려 주셔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만져 주옵소서. 예수 안에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7장입니다. 창세기 17장 15절부터 22절까지 창세기 17장 15절로 22절까지 교독합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니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웃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들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웃을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죠. 그래서 연세가 드시기 시작하면 잘 웃을 일도 없어요. 아이들은 항상 뭐가 좋은지 그렇게 웃고 깔깔대고 그렇습니다. 어떤 글을 보니까 우리도 잘 알고 있는 이 허준, 유명하잖아요. 허준이 어이가 된 이유를 설명하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허준은 너무도 강직했기 때문에 모함을 당해서 어이가 됐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참 이상하죠. 모함을 당했는데 어떻게 어이가 될 수 있느냐. 허준이 어이가 된 그런 사연이 있는데 이것을 조선 왕조 실록에 기록해 놨습니다. 그게 바로 어이 사건입니다. 하루는 허준이 급히 이제 치료할 사람이 있어서 해민소로 달려가고 있어요. 그런데 마침 궁을 떠나서 이제 함께 나간 그 선조가 대신들을 데리고 이렇게 길을 가는데 허준이 막 불이 나게 뛰어가는 거예요. 평상시에 허준을 생각하면서 아 정말 호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허준이 뛰어가니까 왕이 이제 불렀습니다. 이보게 허준 어디 가나 불렀어요. 그런데 허준은 들은 채만 채하고 막 뛰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본래 허준은 뭔가 하나에 꽂히면 다른 사람의 말을 못 듣는 그런 습관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냥 막 달려가니까 선조가 다시 한번 소리를 지릅니다. 어이 허준 하고 불렀어요. 그랬더니 신하들이 갑작스레 쫄쫄쫄쫄 매면서 막 허준을 막 찾아가가지고 어이가 되도록 했다. 임금이 어이가 되도록 그렇게 불렀다. 그래가지고 그가 어이가 됐다고 하는 웃지 못할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데 조선실록에는 없어요. 그냥 어이 사건이라고 뭐 허준이 그렇게 됐다 이렇게 그거는 되어 있지만 뭐 불러가지고 그렇게 어이 허준 해가지고 어이가 됐다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 웃으니까 좋죠? 네? 별로 뭐 웃지도 않는 사람 내가 봤어요. 다 봤는데 몇 명만 웃었는데 그 웃을 줄 아는 사람들은 그래도 아직 뭔가 소망이 있는데 그렇게 얘기해도 웃지 않으면 목사님이 뭔 얘기를 하는 거야 저거 이러면 아주 곤란해. 세상이 아주 곤란한 거야. 그런 인생이 지금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간다고 복잡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웃음이라고 하는 것은 참 기분을 좋게 하고 또 면역력도 높이고 스트레스를 해소하게 하고 그리고 웃음은 신체와 정신 건강에 아주 좋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웃으라. 억지로 웃으면 내가 진짜 웃는 줄 알고 작동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웃음을 잃어버리고 산 지가 참 오래됐어요. 잘 웃지 않아요. 뭐 정치권을 봐도 웃을 일이 하나도 없고 욕만 나오고 괜히 그러잖아요. 뭐 솔직히 다들 그럴 거예요. 마음에 안 드는 놈 이 새끼 저 새끼 하면서 아, 저런 새끼가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서 서로가 그럴 거예요. 뭐 여야 할 것 없이. 그럼 뭐 웃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옥스퍼드 의대 연구팀에 의하면 어린아이는 하루에 400번 내지 500번을 웃는다. 그리고 이제 장년이 되면 하루에 15번 내지 20번 정도 웃는다. 그리고 노년이 되면 하루에 한 번도 웃을지 말지. 그러니까 교회나 와야 조금이라도 웃고 서로 대화하고 그러죠. 집에서 혼자 있으면요 웃을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애들은 다 커서 다 분가해서 살지. 지긋지긋한 마누라로 맨날 바가지만 긁지. 오래오래 너무 오래 살아가지고 그러지. 잔소리만 많지. 늙으니까 잔소리만 늘어나지. 그러니까 웃을 일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도 와야 어이 소리 들어야 한 번이라도 웃고 그러는 거지요. 그러니까 교회를 잘 나와야 됩니다. 웃지 않으면 마음이 너무도 불안하다는 겁니다. 사람이 불안에 휩싸인다는 겁니다. 그게 사람의 몸을 망치는 거죠. 그래서 억지로라도 개그를 보더라도 좀 웃는 개그도 한 번씩 노년이 되면 좀 보면서 좀 억지로라도 웃어야 된다. 인생은 아름다워라고 하는 그런 영화가 있었는데 그 후반부에 보게 되면 이탈리아를 점령한 독일군들이 유대 사람들을 잡아들이는 참혹한 장면을 아주 섬뜩하게 그렇게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오늘 영화들 많이 보면 유대인들 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합니까? 하지만 이 감독은 끝에 웃음이라고 하는 것을 선사를 합니다. 그 화법이 바로 웃음이에요. 여러분, 끔찍하게 사람들이 잡혀 들어가고 그러는 판에 무슨 웃음이 나오니까. 그래서 이거 영화의 좀 뜻은 뭐냐면 그 감독이 웃음은 인간을 위해서 인간을 위기에서 구해낸다. 웃음을 가진 사람만이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아름다운 인생을 참 회복한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 바로 아브라함 아내인 사라입니다. 사라는 정말 불임으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당했어요. 맨날 울고 살았어요. 하나님 앞에. 사라가 아이를 낳을 것이라고 하는 말에 사라는 속으로 웃었지요. 그때는 비웃음입니다. 내가 몇 살인데 이미 경수가 끝났고 볼장 다 봤어. 믿을 수 없는 그런 헛웃음, 비웃음.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진짜 웃게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웃게 만들어 주시는 분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웃게 하셨죠. 아들을 준다는 것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이 진짜 웃었는데 그것도 믿을 수 없는 그 이상한 헛웃음이라고 그렇게 말하겠죠. 17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 수 있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그런데 나중에 그 웃음도 진짜 웃음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웃을 일이 없다고 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지만 끝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웃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으시기를 바라요. 웃게 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마 우리 가운데는 그런 말을 할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와 같이 헛웃음을 지을 분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진짜 웃게 하시는 분이시다. 믿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웃게 하실 것이냐?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웃게 하시려고 찾아오시는 분이시다. 여러분들 좋은 사람들이 찾아오면 여러분 얼굴에서 웃음이 나옵니까? 슬픔이 나옵니까? 너무 오래 보면 이제 너무 오래 있다가 만나게 되면 기쁨의 눈물을 흘리죠. 그것도 그 눈물은 기쁨입니다. 웃음입니다. 한마디로. 나는 주일날마다 손주 보는 거 너무 기뻐요. 그래서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에 은찬이도 환한 얼굴로 들어오고 할아버지 보고 싶어가지고 나도 보고 싶어서 발자국 소리만 나도 쳐다보면서 이미 입꼬리가 싹 올라가서 있다. 그 웃는 거예요. 웃는 게 좋아요. 찾아오시는 하나님,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웃게 만들어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99세에 또 찾아오셨어요. 왜 찾아오셨을까? 약속한 아들을 낳게 하시려고 찾아온 것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삶에 언제 처음 찾아오셨는지는 알 수도 없지만 긴 세월이었어요. 다만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먼저 갈대아 우르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어요. 창세기 11장 31절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가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했을 때 그런데 가나안으로 가지 못하고
하란으로 갔고 거기에 머물렀다. 그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까지는 약 960km 정도 되는데 직선거리로 960km니까 엄청나게 먼 거리죠. 실제적인 거리로 엄청나게 먼 거리인데, 그러면 왜 이들은 이렇게 먼 거리를 걸어서 이동을 했을까?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7장 2절과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네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시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에 사는 데라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가나안 땅으로 갈 것을 지시하면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셨습니다. 데라는 아브라함과 더불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으로 가서 거기서 이제 죽었고, 이후에 이제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왔다고 그렇게 설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분명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에 있던 아브라함을 찾아가셨다. 물론 그때의 가장은 데라였습니다. 그래서 데라는 가나안으로 가다가 하란으로 갔고, 그리고 하란에서 죽은 이후에 다시 아브라함을 불러서 뭐라고 하시느냐, 후세를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들어올 때가 바로 75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 후손의 복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면 자녀를 주셔야 되잖아요. 여러 번 자녀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99세가 되도록 이제 몇 년 동안입니까? 24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자녀를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아브라함은 이제 약속을 받았을 때 사라가 아기를 낳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일단 헛웃음이든 비웃음이든 하여튼 웃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웃게 하셨는데, 그런데 24년간이라고 하는 그런 긴 세월 동안 자식을 주지 않으니까 여러분 웃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찾아오셨어요. 이번에는 분명히 자녀를 주신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렇습니다. 많은 약속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그런 약속들을 받았어요. 물론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음성을 듣고 내가 너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주리라 그렇게 약속은 하시지 않았지만,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비추어 볼 때 너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도 주셨고, 너희가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살면 너희 모든 그런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복이 임하리라 라고 하는 그런 약속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그런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해 동안 기도해도 응답이 없으니까 답답하기만 하지요. 복은커녕 더 힘들고 어려운 지경에 이르게 되니까 이게 정말 웃을 일인지 축복된 일인지 그걸 잘 알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약속이 성취되기는커녕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냥 포기해버리고 하나님이 나를 웃게 그렇게 만드신다고 했는데 웃을 일이 전혀 없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우리가 산단 말이죠.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믿습니까? 그리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 것이다. 히브리서 11장 1절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그러니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고 기다리면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나를 웃게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요. 그리고 인내하면서 잘 이제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때가 되면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을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각하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웃게 하신다. 본문 16절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내가 네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시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그리고
18장 9절로 10절을 보면 사라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을 사라도 들었어요. 사실 아브라함은 오래전 아들 낳기를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했을 때 이 아들을 주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라함의 반응은 이제 포기를 해버리고 그리고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만들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나이가 너무 많다 보니까 더 이상 자식에 대한 희망을 포기한 거죠. 그리고 양자를 드리겠다고 하는 그런 말을 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다. 내가 너에게 자식을 줄 거다. 4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은 아멘하고 또 기다렸어요. 그런데 여전히 자식이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다 포기하고 첩을 들여서 이스마엘을 낳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들도 약속한 그런 아들이 아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아들을 낳을 거다. 이때 두 사람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아이고 내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요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 나이가 뭐 어때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아브라함은 내 나이가 몇 살이요? 지금까지 아이가 없었는데요. 지금 이 나이에 어떻게 하라고요? 더구나 이제 사라는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라는 모든 것이 다 끊겼습니다. 그래서 사라는 속으로 웃었어요. 창세기 18장 12절 내가 노쇠하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삭을 주어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두 사람을 웃게 하지 않습니까? 웃게 하시는 하나님 믿습니까? 그래서 이삭의 이름이 뜻이 뭐예요? 웃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웃게 하셨다. 세렌디피티라고 하는 그런 영어 단어가 있어요. 이 단어는 우연한 행운, 예기치 못한 행운 이런 뜻을 가진 것이거든요. 어쩌면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세렌디피티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결코 이 상황은 우연한 상황, 우연한 웃음이 아닌데 그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이미 갈대아 우르에서 이제 내어 부르면서 아들을 주고 너의 씨로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주신 것이지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이 절대적으로 아니다. 에베소 1장을 말하는 대로 1장에서 말하는 대로 창세전에 어머니의 태로부터 계획이 있었다. 그 계획은 하나님은 차근차근 이루어 가셨는데 그것이 24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을 이제 지났지만 아브라함도 24년을 기다렸고 하나님도 여전히 24년을 기다리셨어요. 그럼 하나님은 왜 24년을 기다리셨을까? 그게 중요한 거죠. 왜 하나님은 오랫동안 그렇게 하나님이 기다리십니까? 아들을 주면 그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일을 맡길 수 있는 그런 아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음이 자라기까지 하나님은 기다리고 기다리고 또 기다렸다. 그 증거가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아들의 그 이삭을 바칠 때 여러분 바치라고 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데 그것도 24년 동안 기다리다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을 바치라고 했을 때 여러분 아멘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아멘은 정말 이 아브라함이 아멘을 할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24년을 기다렸고 하나님도 24년을 기다렸고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준비하고 기도하고 이런 것들이 오래되었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언제 어떻게 주실지를 지금 가늠하고 있습니다.
내가 저걸 주면 제가 세상으로 나갈 것인지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가 영광 올려드릴 것인지를 하나님은 그걸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마음에 합격했을 때 그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물질을 주셨는데 물질을 받고 부유하니까 여러분 세상으로 나가버리고 즐거움에 나가버리고 주일날 예배 나오는 거 별로 생각지도 않고 탐탁지도 생각하게 않고 내 마음에 즐거운 대로 세상에 여행을 다니면서 그렇게 산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물질을 주시겠어요? 하나님은 그 아들을 그 딸을 불쌍히 여기사 때가 되면 하나님이 좋을 때 그렇게 주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으니까 이런 놀라운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에레미야 29장 11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렇게 말했으니까 하나님은 나의 삶에 가장 적절할 때 가장 딱 맞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지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이 참으로 좋은 삶으로 믿음을 지키면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생각지 못할 때 오게 되는 거예요. 인간이 포기하고 생각지 못할 때 하나님의 뜻은 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생각지도 못한 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웃게 하셨듯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정말 생각지 못할 때 주님은 이제 응답해 주실 것으로 확실히 믿고 믿음으로 기대하고 희망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대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사는 사람에게 내가 생각지도 못한 그런 때 가장 적절할 때 하나님의 때 그때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요. 세 번째, 하나님은 복을 주셔서 우리를 웃게 하신다. 오늘 본문 19절과 21절에 보면 하나님은 알을 주신다고, 그리고 그 아들과 언약을 맺는다고. 이 아들이 없었던 때 이 아브라함을 한번 보십시오. 특히 엘리에셀을 양자로 삼겠다고 말할 때 그 말씀에 정말 쓸쓸함이 묻어져 있어요.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참 하나님의 약속도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얼마나 참 외롭고 쓸쓸한지. 환난 중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큰 상을 주고 큰 민족을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겠다. 그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어떤 상급을 주시려고 그럽니까? 자식은 이제 불가능한데 자식을 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했을 때 얼마나 쓸쓸하겠습니까? 참으로 그리고 오랫동안 기다려도 응답되지 않으니까 얼마나 외롭고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그리고 창세기 16장을 보면 사라가 자신의 아이를 낳지 못하자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여종인 하갈을 첩으로 데리고, 그래서 그 말대로 그렇게 낳잖아요. 얼마 시간이 지나서 하갈이 임신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하갈과 사라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니까 하갈이 도망을 가버립니다. 웃기는커녕 이제 슬플 일만 그렇게 생기고 많은 문제만 그렇게 생깁니다. 여러분, 이게 왜 이럴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대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21장을 보게 되면 나중에 이삭이 태어나니까 이번에는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자기의 마음대로 하니까 웃을 일보다도 슬플 일들만 그렇게 생기게 되는 거지. 그런데 창세기 21장 5절과 6절을 보십시오. 드디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들을 낳았습니다. 100세나 되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지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복을 받아서 웃게 만드신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본문의 아브라함의 웃음과 창세기 18장의 사라의 웃음은 뭐 비교할 수 없지만 정말 그때는 믿어지지 않는 헛웃음이었지만
이번에는 진짜 웃음이에요. 기쁨의 웃음입니다. 이삭을 출산한 이후 사라는 웃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 앞에서 보란듯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면서 박장대소하는 것을 봅니다. 창세기 21장 7절에 보니까 또 이르시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마니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니라.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진정으로 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웃음은 기쁨의 웃음이고 감출 수 없는 웃음이고, 이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아브라함을 웃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우리 믿는 사람은 자신의 얼굴에 믿음이 묻어나야 됩니다. 믿습니까? 뭐 40이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라 라고 하는 세상의 말은 있지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얼굴에 늘 화색이 아주 돌아야 돼요. 기쁨이 넘쳐야 돼요. 믿습니까? 예?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친구,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그리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 서로가 한번 만났을 때 누가 젊어 보이느냐? 누가 젊어 보여야 되죠? 왜 대답을 안 하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젊어 보여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고 내 친구들, 예수 믿지 않는 친구들하고 만났을 때 10년은 젊어 보여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가 우리 집사님 외에는 믿질 못하고 대답을 못하고 있으니까, 네?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왜? 얼굴에 믿음이 묻어야 나요. 믿음이 묻어나면 어떻게 돼요? 얼굴이 밝고 웃을 일이 있고, 할렐루야. 네? 찡그리고 사는 얼굴하고 웃으며 사는 얼굴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더 생각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걸 웃음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이시고 복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웃게 되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웃고 사는 사람입니까? 매일 찡그리고 울고 사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브라함과 사라, 그들은 다른 것으로 웃을 일이 있었을지는 몰라도 참 자식만 생각하면 웃을 일이 별로 없었는데, 그런데 이제 89세, 99세가 될 때까지 자녀가 없었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웠지만 이제 주님이 함께 하셔서 자식을 약속대로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부는 웃을 수 있었다. 믿음으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약속대로 그 약속을 지켜주셔서 참으로 기분 좋게 웃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웃게 하시는 분이시다. 믿음으로 살면 주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신 그런 것들을 받아들여서 반드시 또 웃게 되는 것이고, 그러므로 또 웃게 그렇게 돼서 얼굴이 밝은 모습으로 살아갈 때 내 이웃이 구원받아 하나님도 웃게 되시고,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웃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저희들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찬양하며 주님의 약속을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대하며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에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여 눈동자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은혜 충만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춤을 베풀어 주시고 날마다 믿음 안에서 웃고 사는 기쁨을 가지고 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늘 이른 아침부터 이 시간까지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깨닫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기다리는 그 심령들,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분, 우리를 결국에는 웃게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지만 웃음을 잃지 않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 얼굴에 믿음이 묻어나서 우리의 얼굴을 바라보는 심령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이제 세상에 나가서 한 주간에 살 때인데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를 내려주셔서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응답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어 응답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더욱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교회 머리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역사 위로 충만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아침부터 이 시간까지 주를 섬기며 믿음으로 예배하고 또 세상으로 나가 믿음 안에서 승리하기를 원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